묻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 우리 인생에 대해서 밝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달리고 또 달려야 되는 쉼이 없는 경주자인 인생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성공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속에 살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잘 남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무거운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잘 듣고 남은 때 남은 길을 잘 걸어서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 내 삶에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함을 얻는 그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인교회와 여기 속한 무리들을 지키시사 메인 것을 하나씩 다 풀고 앞으로 잘 달려나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와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마음에 잘 받아 새겨서 한 주간을 이겨나가고 남은 길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65장 465장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영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한데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하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전 본문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인생은 경주장에 달리는 경주자들과 같다. 운동장에서 달리는 경주자임에도 짧은 거리를 달리는 선수들과 같지 않고 우리는 평생을 달려야 되는 장거리 경주자들이고 또 우리가 달려가는 길은 장애물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 장애물들을 잘 넘어가야 된다.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익히 잘 보는 성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인데 거기에 보면 그 장면은 내가 볼 때마다 가슴이 뛰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야곱이 식솔 70인을 데리고 애굽으로 그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총리의 그 영접을 환대히 받아가지고 그 가족들이 바로의 궁으로 바로에게 인사를 올리려 들어갔다. 근데 그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가 앞에 앉은 이 노인을 봅니다. 제가 그걸 상상을 합니다. 백발의 주름투성이 노인입니다. 베델 광야 뜨거운 햇빛 아래서 거칠어서 새빨갛게 익은 얼굴, 주름투성이 얼굴일 것입니다. 이 백발의 노인이지만 형한 그 눈빛을 보고 바로가 묻습니다. 연세가 얼마나 됩니까? 되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미치지 못하나. 내가 어떤 세월을 살았다 그래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살아온 130년의 세월이 참 장애물이 많았다 이 말이야. 험악한 길을 내가 걸어왔다. 그리고 거기서 일어서서 바로에게 축복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항상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권위 그 상황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복을 빌어줘야 될 만합니까? 천하의 대제 바로가 베들레헴 시골에서 올라온 일개 초부, 목부, 늙은이 하나에 불과한데 야곱이 그 바로에게
축복을 해주고 돌아서서 나간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요셉에게 내려올 때 130세입니다. 130세까지 자신의 입으로 말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근데 비로소 요셉의 영접을 받고 요셉을 통해서 불과 15년의 인생 말년 15년의 평안함을 누렸을 거예요. 그리고는 145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인생이 그렇다. 네. 그래서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살기는 분명히 힘들지만 험악한 곳을 지나온 사람과 평탄한 길을 지나온 사람과 지금 마지막에 가면 누가 더 환영을 받으며 누가 높임을 받겠어요? 누가 더 수고했다 위로를 받고 칭찬을 받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즈음에서 생각을 한번 다시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평탄한 길만 주옵소서, 평탄한 길만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하지 맙시다. 장애물이 와도 이겨 넘어갈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네? 장애물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여 이 장애물도 넘어갈 수 있으니까 내게 주신 것 아닙니까? 내가 잘나고 잘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전에 인생 경주자 된 우리에게 주께서 인생 경주자는 이렇게 예배하고 준비할 것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가르침 속에서 첫째 가르침이 뭡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이 길을 가다가 힘이 들고 어렵고 때때로 일어나지 못하겠거든. 그 증인들 한번 봐라. 나를 위한 증인들이라고 말이야. 내가 힘이 없고 약해도 도번에 가서 강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내게 든든한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이 있을 때 내가 이깁니다. 그래서 이 증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네 가는 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봐. 우리도 그 길 걸어왔어. 우리도 그렇게 장애를 만났지만 넘어왔어. 이겼어. 그러면 돼. 앞으로 나가면 돼. 그들이 달려간 길은 그 증인들이 달려 넘어갔던 먼저 걸어갔던 그 길은 우리가 따르지 못할 만한 오늘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길이다. 그거 다 걸었어 그렇게. 그 6.25 사변 때 제가 어제 그걸 조사를 해서 고난 역사 일제 말기 6.25 사변 당시 고난 역사 그걸 내가 쭉 한번 찾아 읽어봤더니 대한민국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다른 이유를 찾으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그거 아주 잘못될 것 같아요.
어떤 전라남도 영광군에 있는 그 무슨 염산교회든가 그 교회 목사님은 아이가 5, 아내하고 7명 가족이 있는데 이 공산군들이 들어와서 말이지. 이 공산주의를 선택하든지 네 믿음을 선택하든지 해라. 나는 믿음을 선택하지 하나님을 선택하지 공산주의 선택 못한다. 이러니까 네 한마디에 네 가족의 생명이 달렸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족을 돌아봅니다. 다 뭐 방 안에 뭐 이래 정말 독수리 앞에 병아리들처럼 이렇게 전부 구석에 몰려 있다. 그 목사님이 시골 목사님인데 힘차게 고개를 들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다. 그게 다 7시고 다 죽었어요. 그 교회 교인들이 절반 가까이 한 55명인가 죽었어요. 강원도 횡성 어딘가 교회는 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길을 우리 앞에 걸어갔던 사람은 걸어갔어요. 근데 거기 비교해 보면 오늘날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제가 무슨 이민재판식으로 재판하는 것은 아니고요. 돈 몇 푼만 걸려 있어 봐요. 그만 흔들거려 하면 흔들거려. 부끄러운 일 아니야. 부끄러운 일. 우리 증인들이 저 위에서 다 그 내다보고 있는데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증인들이 이따가 말을 할 것입니다. 네 길은 우리가 보장한다. 우리를 봐라. 그보다 더 높은 장벽도 우리 넘어왔어. 너 달려가면 그거 다 장벽이 무너지게 돼 있어. 달려봐. 멈칫거리지 말고 달려봐. 포기하지 말고 달려봐. 그래서 그 증인들, 네가 가는 길에는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다. 염려하지 마라. 네 가는 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라. 무거운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무거운 것들을 내려놔라는데 그 무거운 것들이 뭐라고? 염려. 고통, 근심, 걱정, 이게 총체적인 한 단어가 염려. 아이고, 고통을 다 느낀데 그게 염려가 돼가지고. 아이고, 어쨌다면 다 빼앗길 건데 그게 염려가 돼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몇 군데 일러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모든 염려를 어찌하라고?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 무슨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 말씀은 예수께서 여러분들과 나의 염려를 맡기라 내게 맡기라 이 말이죠. 아니 맡기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예수님에게 다 내려놔야 돼. 그게 다 내려놔야 돼. 히스기야 왕이 그 무겁고 힘든 짐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다 내려놓고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은 거야. 맡긴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잘해줍니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 몽땅 다 그것을 마치 죽여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갔다가 산헤립은 자기 신 이스라엘 묘에 가서 말이지 경배 드리다가 지금 아들 손에 목을 읽어버렸어. 하나님이 얼마나 잘해요. 무거운 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맡겨요. 우리 염려되는 거 맡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되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과 내가
염려하고 앉아 있다고 해서 염려가 해결이 됩니까? 그 염려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있어요? 맡긴다고 하는 것이 단순하지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육신의 짐도 참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어떤 사람은 내가 지고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숙명적으로 내가 져야 될 짐이에요 하고, 우리가 보면 그 벗어버려도 될 짐을 갖다가 큰 짐을 지고 있어요. 혈과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옛사람이, 여러분들과 나의 옛사람이 여러분들과 내가 앞으로 주를 따라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는데 옛사람이 짐입니다. 짐. 그래서 에베소 4장에는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어쩌라고?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을 입어라. 그 벗어버려. 옛사람 벗어버려. 옛날 갖다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면 최부자 집에 며느리를 들어가면 3년 안에는 새 옷을 못 입고요. 이거 속옷을 또 집어입고 또 집어입고 하니까 최부자 집 며느리의 속옷 하나가 이런 갖다가 빨래 그릇에 한 그릇이 된다. 그 갖다 다라이가 된다. 그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벗어버립니다. 벗어. 세 번째, 오늘 오후에 말씀을 드릴 내용은 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한번 받아십시다. 오후에 나오신 분들, 죄를 벗자. 죄를 벗어버려야 돼. 죄를 벗어버려야 돼. 죄를. 그래야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는 돌과 같은 것입니다. 돌과 같은 것. 돌요, 아무리 작아도 물에 던져 넣으면 가라앉아 버려요. 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작아도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망쳐버려요. 그러므로 이 죄를 벗어야 돼, 죄를. 근데 죄를 우리 힘으로 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벗어야 돼요. 네? 죄를 회개해야 돼요. 회개. 죄가 하는 일은 두 가지를 합니다. 두 가지도 엄격하게 뭉치면 하나인데요. 죄가 하는 일은 첫째, 죽고 망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죄는 살게 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거 죄가 돼도 이걸 갖다가 해야 내가 살 것 같다라고 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은 그 길로 죽습니다. 네. 이거 죄가 돼도 법에 안 맞아도 이건 갖다 내가 해야 내가 살 것 같아. 그 사람 살겠어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죄가 하는 일은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사이를 벌어지게 만듭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죄는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셨는데, 왕과 신하다, 또는 주인과 종이다, 이 불가분리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양과 목자다, 그 대장과 군사다, 또 아버지와 아들이다,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요. 제일 쉬운 설명이 어디냐면, 요한복음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 둥치와 가지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고, 그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잘라버린다 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 가지는 말라지는 것밖에 없고, 말라지면 어떻게, 마른 건 어떻게 해요? 불에 던져 갖다 살아버린다.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께 떨어지면 그렇게 된다고. 죄가 하는 일이 우리를 죽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일과 하나님과 이간시켜서 벌어뜨리는 일, 이 두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해서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네, 또 여기에서 덧대서 제가 말씀을 더 드리면,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달려가는 경주자인데, 이 길을 잘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내가 익숙한 것들로부터 이별해야 됩니다. 익숙한 것들로부터 이별해야. 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어떠냐면, 죄 짓는 일은 익숙해요. 을을 행하라고 하면 을을 행하는 일은 서툴러요. 힘들어해요. 어려워해요. 네. 익숙한 일, 옛사람으로 사는 것은 아주 익숙해요. 아직도. 육체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아주 누가 안 시켜도 잘해요. 익숙해요. 그 익숙한 것들의 대부분은 옛사람의 잔재요, 죄의 관습들입니다. 익숙한 것들로부터 이별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이것도 우리 신앙인의 삶에 이게 반드시 적용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말입니다. 또 삶 가운데 여러분들과 내게 익숙한 것인데 습관된 것. 그래서 이것을 옛사람은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됐는데, 여러분들과 내게 습관이 된 거,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습관. 이 습관이 참 오래가. 이걸 벗지 아니하면 우리가 달려갈 길을 못 갑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게 익숙한 것, 내게 습관이 된 것, 이거 돌아보지 말아라. 그거 버려라. 옛 습관 그거 버려라. 익숙한 거 버려라.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유명한 대도 조세형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그 사람은 뭘로 살았냐면 순절도로 산 사람이라. 그거 익숙해, 이 사람은.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서 개과천선하고 예수 믿어서 정숙한 아내를 얻고, 그래가지고 막
완전히 막 거기 떠난 사람 같은데, 이 또 가서 옛날 익숙한 것을 그걸 벗어버리지 못해서, 옛날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또 그 짓하고, 지금도 나이가 78세인가 이래 되는데 감옥에 들어앉았어. 그걸 못 벗어서 그런 거야. 죽은 그 서방파두모 김태촌이, 이 사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큰 교회에서 집사가 됐어요. 그래, 믿음 좋은 부인을 얻어서 그다 가정을 이루었어. 그래도 그 사람은 자기의 몸에 배인 습관, 익숙한 것을 끊지 못해서 그 옛 사람으로 돌아갔어. 돌아가게 돼 있어. 그걸 끊지 못하면 앞으로 못 가는 거라. 여러분들과 나에게는 예수 믿고 성화되고 뭐 이래 해도 순간 여러분들과 내가 성질 나지 않, 목사가 성질 잘 납니다. 이게 우리 집에서 뭐 내가 화를 잘 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나를 보면 서글퍼지지. 옛것에 붙잡히면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네 번째,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를 갖춰야 돼. 인내. 뭐 갖다가 잘못된 것을 갖다가 계속 하는 그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딱 일러주시면 그걸 붙들고 참을 때 참고, 견딜 때 견디고, 이길 때 이겨나가고, 죽을 때 죽어나가고, 이래야 그게 되지. 그래야 그 사람이 당연히 걸어야 될 길을 걷지. 뭐 우리가 뭐 일상에서야 뭐 주여 하고 믿음으로 하고 하지만 요 인내가 여기 모자라 가지고 그만 갖다 중간에서 사고 가는 거야. 인내가 모자라서 그럼 고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어떤 사람 만들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데 여기 만들면 이쪽이 터지고 이쪽을 만들면 이쪽이 터지고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 인내.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만이 아닙니다. 인내는 견뎌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옳은 것을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 인내입니다. 내가 이 길 가야 된다면 그 길 계속 가는 것이 인내입니다. 이게 선한 길인 줄 알면 계속 하는 거, 그게 인내입니다. 이게 의의 길인 줄 알면 계속 하는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 네. 그 다음 다섯 번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이제 결론적 말입니다. 신앙 경주, 신앙인의 인생 경주를 이기기 위하여서는 누구를 바라봐야 해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예수님 이외에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돼요. 진짜로 갖다가 목표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면 한 길도 성공하지 못해요. 여기 보면 믿음의 주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돈도 믿지 마세요. 그거. 자기 건강도 믿지 마라. 자기 의지도 믿지 말아요. 응? 언제 그게 다 깨지고 무너질지 모르는 것들이니까 그거 믿지 말아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의 주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여러분들과 나를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만이 여러분들과 나를 온전한 사람 만드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십시오.
예수만 나를 온전하게 했어요. 공자가 나를 갖다가 온전한 사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석가가 나를 온전한 사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어떤 위대한 목사가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 아니라 이 말이요.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실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 삶의 표대요, 목표라.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뭘 잡으러 간다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하늘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예수를 우리가 목표로 삼고 살 때에 하늘에서 상이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을 목표해도 하늘의 상은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과 내 인생을 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목표라고 하니까,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그렇게 죽는 걸 가르치는구나. 죽을 때까지 그 목표가, 그러니까 마지막 목표가 예수님이시구나. 이런데 그거 갖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과 내게 주신 현실에서 여러분들과 내게 주신 그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어디를 바라보셔야 되는가?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이 사람도 또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 일도 저 일도 내가 처리하는 거지 하지만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가 어릴 때쯤만 해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뭘 권면하셨는가 하니 위인전 읽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시골 중학교에 다녔어요. 시골 중학교에 다녔는데 그게 내 자랑 같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거 참 내 자랑이 돼요. 그 시골 중학교에 있는 건천읍이라고 하는 읍에 그 당시에 옛날 오래된 서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서점 이름이 오동나무 서점입니다. 내 평생 잊을 수가 없죠. 그 오동나무 서점인데 그게 왜 오동나무 서점입니까? 서점 앞에 마당에 오동나무가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이 자연히 오동나무 서점입니다. 오동나무 서점에 있는 책이 그 당시만 해도 수천 권 되는데 제가 그때 내 수준에 맞는 책들, 요새 말하면 사상집 같은 이런 게 어떻게 읽겠어요? 경영인이 이런 거 어떻게 읽겠어요? 소설이고 이야기고 역사고 이런 거. 그 집에 착착 다 읽었기 때문에 나중에 오동나무 서점 주인이 책 한 권 빌려주는데 돈을 얼마씩 줬거든요. 니는 책 공짜로 봐라. 내가 그 책 다 읽었어요, 그 당시. 근데 그 선생님들은 위인전 읽어라, 위인전. 어떤 게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아이작 뉴턴, 이거 갖다 읽어봐라. 아브라함 링컨 읽어봐라. 조지 워싱턴 갖다 읽어봐라. 네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그거 읽어봐라. 그때는 위인전 읽으라고 그랬어요. 요새는 위인전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옛날 위인 읽으라고 하지 않아요. 현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네가 봐라. 빌 게이츠를 네가 본받아 한번 봐봐. 한번 닮아봐라. 이렇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봐야죠. 예수. 그들이야 위인을 바라보든지 어떤 위인을 바라보든지 그들이야 현대판 어떤 영웅을 바라보든지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바라볼 대상은 예수밖에 없는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요. 믿음의 주요. 왜 그러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남은 인생을 달리셔야 됩니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고 사십시오.
나만 걷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나는 현실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앞서간 증인들이 다 내가 걸었던 그 길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갔다. 네? 두 번째가 뭡니까? 무거운 것을 내려놔라. 무거운 거. 염려, 걱정, 두려움, 옛사람 요소, 익숙하던 것 다 그 내려놔라. 내려놔라.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죄를 벗어 그래. 죄를 벗으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죄를 벗어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용서를 구하고 죄를 벗어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인내해라. 인내. 한번 받아서 인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인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믿음도 인내가 들어가야 되고, 사랑도 인내가 들어가야 되고, 봉사도 인내가 들어가야 되고, 희생도 인내가 들어가야 되고, 믿음 생활도 인내가 없이는 안 된다. 인내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떻게 하라고? 예수를 바라보라.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면 내가 믿을 오직 한 분 되시고, 그 믿으면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줘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남은 데를 달립시다. 저 앞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달립시다. 네? 그러면 상을 잃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후 시간에도 주신 말씀이 저들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기억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지만 남은 인생길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된 성공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길이 인생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구름 같은 증인들을 동원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무거운 것은 다 당신에게 맡기라고 하시고, 또 우리가 그가 범한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 벗어 내려놓고 회개하여 지우라고 하시고, 어떤 견디지 못할 일을 만나도 인내하라고 하시고, 당신만을 끝끝내 바라보는 삶을 살도록 오늘 저희들이 주로부터 권고를 받아 싸우니 헛되이 듣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들어서 이같이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36장 찬송드립니다. 이 고난 인생 쉴 곳은 없는 것, 저 높은 산과 깊은 물 나 쉴 곳 어딘가 내 주의 품 안에 참 안식이 있으니 그 사랑 누리며 영원히 살리라.
아